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한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천사와는 다른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또 읽어볼까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즉 종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신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으로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신 분이기도 하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주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씻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된 이유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려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게 하여서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신 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창시자라는 말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주 혹은 창시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라고 하면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절대적인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진 위에 있는 주인을 얘기할 때에 키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할 때는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걸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처음을 열어가는 자다. 마치 세빙선이 얼음을 앞에서 쫙 깨어버리면, 길을 만들어버리면 그 뒤에 배들이 따라오듯이 이러한 처음에 길을 열어가는 존재, 처음에 모든 문을 열어가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주님을 아르케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마치 세빙선과 같이 그의 앞에서 온 살과 몸을 찢어 가시면서 그걸 열어 가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주,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아르케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텔레오사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모세오경에서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거룩하게 할 때, 그때 텔레오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텔레오사이,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직임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씻어서 없애주는 이 제사를 완성하신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도 잘 나가지요?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돕는 형님, 오라버니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예수님을 형님,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고난받는 종이 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서가 아니라 내 형님, 내 오라버니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에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 1리터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울면 눈물을 보았더니 어느 정도 됐다고요? 1리터가 됐다는 거예요. 아야라고 하는 일본 소녀가 중3 때 갑자기 소뇌가 협착되어지고 작아지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몸을 못 가누고 전체가 마비되는 듯한 그런 현상이 점점점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투병하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모은 것이 바로 1리터의 눈물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온몸이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분하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루는 이 소녀가 물 마시려고 둥부둥하다가 식탁에서 넘어져가지고 그 식탁에 엎드려져 있는 채로 눈물만 흘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식탁 너머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꾸물꾸물. 보니까 이 아야의 엄마가 아야하고 똑같이 바닥에 몸으로 기면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이 딸하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려고, 이 딸을 위로해 주려고, 이 딸을 응원해 주려고 이렇게 움직여 바라고, 이 딸이 용기를 얻어서 엄마한테 조금씩 꾸물꾸물 기어가고, 엄마도 꾸물꾸물 기어와서 같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장면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분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형제라고, 동생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실까? 내 아픔을 아실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이런 것까지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아릴까?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들어주시려고, 우리의 그 세미한 그런 고통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형제라고, 동생이라고 그렇게 부르며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형님 혹은 오라버니, 오빠 이렇게 불러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놀리는 거라 생각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이고 이놈아 갑자기 너희들이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느냐 그래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때로는 우리가 형님이라고 오빠라고로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신 것에 대해서 찬송의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형님과 오빠가 되어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신다 그 말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같이도 또한 여겨주십니다. 12절에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님이고 오빠이신데 나이 터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큰 형님으로서 큰 오빠로서 자녀같이 그렇게 엄마 아빠 대신으로 우리를 돌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또한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잠시 고난과 죽음을 당해주셨던 것을 14절에서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그 1리터의 눈물을 10년 동안 흘렸던 그 소녀 아야와 같이 그렇게 물 한 잔 마시려고 하다가 몸이 넘어져서 자기 몸을 가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막 울고 있는, 그냥 자기의 그런 육신에 매여서 이 불편한 몸에 매여서 꼼짝할 수 없어서 그냥 좌절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딸을 위하여서 그 엄마가
온몸을 다 쓸 수도 있지만은 자기도 똑같이 몸을 쓸 수 없는 모양으로 엎드려져서 온 바닥을 걸레처럼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이 딸에게 너도 움직여라, 너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며 찾아와 줄 때에 이 딸이 힘을 얻어서 같이 엄마에게로 조금씩 기어서 만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종에게 무서워서 매여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죄를 이길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형님으로, 오빠로 보여주시고 살아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은 우리 죄를 속량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형님, 오라버니가 되어주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는 나를 도와주시려고 잠깐 천사보다 못한 고난의 종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돕는 형님, 때로는 오라버니, 오빠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분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